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미리 비를 적당하게 뿌려주시고 멈춰주셔서 예배당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좀 울려요.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단비를 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 사경의 주제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입니다.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 성구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너무 줄인 것 같아. 조금만 켜줘요, 앞에는. 이것을 두 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몽땅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존재,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 그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느냐 다른 세대가 되느냐는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못하면요, 그러면 다른 세대가 태어납니다. 다른 세대가 태어나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놀랍게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멀리 히브리 민족에게 갈 것 없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대물림되지 않는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가 되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 되었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세대를 키워내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세대를 키워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어제 보았기 때문에요, 사사기의 개요, 사사기를 여러분 다 읽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서론이요, 1장과 2장입니다. 서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죽은 후에요, 사명에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자마자 사명을 실패해요.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시작했더니 본론에 어떻게 되느냐, 본론에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압제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숨쉴만 하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것을 몇 년 동안 반복하는가 하면
약 300년간 반복합니다. 300년간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사사 가운데 뚜렷하게 발걸음을 남긴 사사는 6사사고요. 나머지 6명의 사사는 평안하기도 하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12명의 사사들이 본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가면요, 이 결론이요 사무엘서의 서론과 연결이 됩니다. 결론 부분이 끝나면서 실로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돼요. 실로를 중심으로 레위인 2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나중에 이제 실로가 중심이 돼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 곳에 다리를 살짝 놔주고 끝을 냅니다. 그럼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 부분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17장에서 25장까지인데요 17장에서 25장까지가 참 회개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아이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어. 어른이 어머님의 돈을 훔쳤어요. 은 1,000개를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다시 그걸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사해서 은 200을 다시 돌려줘요. 그런데 은 200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집에 드라빔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레위인 청년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너 누구냐? 저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한 집안의 가장이 세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단 지파가 블레셋에게 쫓겨가지고요 그 지파 산지에서 도망가서 저 북쪽의 라이스로 정탐을 하러 갈 때 그때 이제 그 집에 들러서 그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 걸 보고 그거 나중에 훔쳐가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집 나갔어요. 집 나간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성읍에서 쉬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내놓으라고. 누구를 내놓으라고요? 그 레위인 내놓으라고요. 뭐 하겠다고요? 동성애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집에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둘이 있으니까 걔네 데려다가 밤새 놀아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협상을 본 게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갔는데 밤새 얼마나 심하게 성폭행을 했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장례식을 잘하면 좋을 텐데 그 레위인이 와가지고요 죽은 시체를 12도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그 잡류들 내놔라. 못 내놓는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공중분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는다. 그 맹세해라. 다 맹세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자기 형제 지파가 이제 끝장나게 생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내를 찾아줄까? 그러면서 길르한 야베스 그리고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 그러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은 뭐라고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사사기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의 개요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 통독하셨을 테니까 하나씩 보십시다. 사사제도, 사사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재판관들입니다. 사사는요 신정통치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일단은 형식적으로 왕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정통치는 신주주의 최고의 정치 제도입니다. 왜 그래요?
최고로 다스리는 그분이 부패할 리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요, 그 아래에서 백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안 되고 엉뚱한 행동하면요,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 아무리 좋은 다스리는 제도라 할지라도 부패하고 맙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해 주는 사람들, 재판해 주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법관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의 원래의 임무는요, 백성을 재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전쟁통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사사들이 전쟁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들은 사사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사사는요, 모세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사예요. 모세가 재판해 주잖아요. 모세 당시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이 누구예요?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여호수아도 사사였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민수기 25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여기에 재판관들이 나와요. 이 재판관들이 쇼페팀 사사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재판관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사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 제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지도를 받았던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이 잘했어요. 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요, 사사 역할을 잘 수행했어요. 그런데 사사 역할을 잘 수행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탓에, 세우지 못한 탓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직접 여쭤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호수아가 끝이 났습니다. 토지가 분배가 되었습니다. 뭐 좀 불완전한 토지 분배였지만 토지 분배가 끝이 났어요. 지파별로 그래도 다 살만한 곳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토지 분배가 되기 전에는요, 땅이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다 그러면 12지파가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12지파가 함께 나가지 않고요, 이제는 각자 각계 전투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족속의 전투력이요, 많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들어갈 때 사사기의 문제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사사들의 이야기와 여호수아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가나안 들어가면 잘 살 수 있는가? 가나안 들어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훈련받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가나안 종교에 흡수되어 버렸을까? 이거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나안은 대단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아주 헐벗고 그냥 먹고만 살았어요. 헐벗은 상태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아유, 여긴 살만한 땅이에요. 살만한 땅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가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꽤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동경하게 됐어요. 동경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자연스럽게 빨아들인 겁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이 훨씬 뛰어나고 가나안 민족 사는 게 못한데도 불구하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게 있지 않겠어요? 풍족한 것과 나보다 더 낫게 사는 것과, 우리가 그런 데 갔을 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때로는 이단적인 요소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요, 슬그머니 우리도요 넘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넘어갈 상황이 아닌데 넘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 시작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성도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된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된 다음에 영적 전쟁 시작입니다. 이 영적 전쟁 현장에 들어가기까지 그동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의 본 무대는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도도 영적 전쟁의 치열한 장소는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뭐 이런 고민 없었어요. 이런 영적 전투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요, 불편해요. 예전에 했던 것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세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투가 시작인데요, 이 영적 전투의 대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 종교적인 암흑기라. 왜 종교적인 암흑기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회 어르신들에게 간곡하게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닮은 분 한 분 여기 만들어 놓고 가셔야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면 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뭐 사람을 만들어야 간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닮은 한 사람 만들어 놓고 주님 나라 가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신앙생활 중에 부모님의 신앙 뛰어난 것, 닮은 자녀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는 여러분 닮은 학생 만들어 내세요.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은 여러분 닮은 신앙인 우리 교회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멘토링이에요. 한 사람이 없어서 종교 암흑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 안 되면요,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시지 못합니다. 사사시대 종교의 암흑기, 뭐 종교의 암흑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암흑기였죠.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도록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요, 어쩌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뭐 몇백 년에 한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키워내는 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한 사람 키우고 죽으십시오. 죽으라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살아계시는 동안 한 사람 꼭 키우십시오. 예, 살아계시는 동안 나 닮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나 닮은 어제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죄송스러워 하셨어요. 얼굴 표정에 써 있어요. 그래요. 우리 몽땅 닮으면 참 곤란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 닮은 사람 만들어내셔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한 사람 찾기가 구약과 신약 시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다윗의 부모님이 여섯 낳고 안 낳았어요. 그럼 다윗 태어났을 거예요? 안 태어났을 거예요? 못 태어나요. 요즘은 안 낳고 못 낳고 하나만 낳고, 젊은 사람들이 뭐 세넷 낳기도 하지만 많이 낳도록 해야 합니다. 많이 낳아야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닮은 사람, 성숙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 고난으로 내팽개치게 해주십시오. 고난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 사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용광로를 통과해야 거기서 불꽃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나눴어요. 그러니 금이야 오기야. 뭐 좀 고난이 있을 만하면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앞에 가서 그냥 해치워 없애버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알아서 부모님이 대신 손잡고 넘어가 주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야성이 생길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헌신은 한 사람 나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안 놓고 둘밖에 없는 분들은요, 마음 단단하게 먹으시고 자녀들이 고난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고난 통과해야 사람 돼요.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돼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최소한 자녀를 한 셋, 넷 낳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나라에서 돈도 주잖아요. 교회도 그런 분들 있으면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슬람이 지금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한 집안에 10명 막 이렇게 낳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은 한 집안에 1명. 감소하는 추세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둘 낳아도 본전인데 하나 나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종교, 이방 종교에 불과한 이슬람은요, 막 나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막 이슬람은 팍팍팍. 자연 부흥, 자연 성장. 기독교인도 여러분 좀 많이 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갖춰져야 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건 하나님이 낳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해결해 줄 줄로 알고 하나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정들은요, 그 한 사람 키워낼 만한 요람이 못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보실 때 성공의 이야기만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도 보셔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게 더 많아요.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는 있지만 깨닫는 바는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교 암흑기가 왜 시작되었는가? 원인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되었다. 2번 읽습니다. 그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3번이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 4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인들이 죽었다. 5번 교육 부재,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다. 토지가 이미 나눠졌습니다. 이제요, 살만한 집과 땅덩어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나 살기 바빠졌어요. 그래서 옆 지파에 어려움이 생겨도요, 모른 척해요. 두 번째는요,
그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12지파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공격했는데요, 이제 각자 알아서 공격해야 되는데 힘이 딸려요. 그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많이 못 쫓아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에서 각자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집중이 됐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어른들이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가르쳐주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과 앉아서 대화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요, 대개 대한민국의 가정에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의 이 대화는요 별로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진단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앉아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걸요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잔소리도 알아들어요. 이걸 마음에 새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예배 해야 합니다. 가정예배 하면요, 내 입이 말하지만요, 내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녀들이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꼭 설교가 아니라도 가정예배를 하실 때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신경하고 말씀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주기도문 하면 끝납니다. 처음에는 10분 15분 시작하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1시간 해버리면 자녀들은요 기가 질려서 어떤 핑계를 대서도 가정예배 참석 안 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짧게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들이 꽤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신 가정들도 있어요. 가정예배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그러면 신앙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대화를 하자고 애쓸 필요도 없고 대화를 하려고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교육해야 해요. 이런 교육이 없이는요 다음 세대를 헌신된 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되었다. 12지파가 할 때 힘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파 자치제예요. 우리 하기도 힘든데 뭘 부탁하냐, 그리고 왜 우리 지파에 간섭하냐,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힘이 분산되어서 싸움을 이길 수가 없게 되었고요, 가난한 사람 쫓아내지 못하니까요 서로 담쌓고 사는 게 아니라 섞여 살아요. 섞여 사니까요 신속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흡수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그래서요 분명히 모세는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모세가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지요. 쫓아내지 않으면 눈에 가시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쫓아내야 한다.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쫓아내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땅을 불화받은 12지파가요 좀 숨을 쉰 것 같아요. 숨 쉬고 다시 숨고르게 한 다음에 그 이전에 죽을 힘 다해서 쫓아냈어야 되는데요 숨고르게 하고 그냥 앉아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족속들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덤벼들었으면요 족속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싸움에는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승기가 잡혀 있었어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아이성 한 번 전투 실패한 거 빼고는요, 백전백승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나가면요, 이미 분위기가 한 반은 이기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좋거든요. 그냥 텐트 짊어지고 그냥 40년 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집칸이라고 있고, 그리고 땅이라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살만하겠다, 스스로 만족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불려 올라갈 때까지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을 거기서 지킬 수 있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이 땅에 만족해서 이 땅에 있는 것 누리고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면요, 참 이상하게도 신앙도 퇴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본향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느냐? 유다 지파는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사사들의 이야기 함께 와서 들으셨던 분들은 철병거의 위력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족속은요, 청동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싹 훑고 지나가시면 뒤로 쫓아가면서 이상만 주운 거예요. 그거 다시 하면 되는데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므낫세는요, 베스안, 다낙, 이블르암, 무깃도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나할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은요, 악고, 시돈, 알랄, 악십, 헬바, 아빅,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셈에서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요, 설상가상으로 단 자손을 쫓아내버려요. 산지로 쫓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단 자손이요, 누구에게 쫓겨가느냐? 블레셋 족속에게 쫓겨서요, 북쪽으로 도망가요. 이제 쫓겨다녀요. 쫓아내지 못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다니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왕정 기간에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왜 사사기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어요. 모세가 잘한 일 참 많은데요,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모세 모본을 봤을 텐데도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닮은 사람 한 사람 꼭 교회에 박아 놓으십시오.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그분 손잡고 다니면서 기도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은요, 한 분 선택해서 손잡고 다니면서 말씀 깊이가 있는 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섬기기를 잘하시는 분은요, 다른 분 붙잡고 다니면서 섬기기를 잘하시. 우리 교회는 그런 달란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한 사람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증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후세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2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처녀 총각 시절에 데이트했던 이야기 해줘 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요, 우리에게는 이팔청춘이 없었던 걸로 착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만났다, 뭐 중매를 해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그런 시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도 그랬던 적이 있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겪으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터널, 여러분이 지나가셨던 사망의 골짜기, 말 안 해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 자녀들에게요, 엄마와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엄마와 아버지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요, 알 길이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저 지금 엄마와 아빠의 모습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경험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없어요. 말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이 이러셨다 얘기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듣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있었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있었네?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요, 자녀들에게 녹아 들어갑니다. 암흑기가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읽으십시다.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여호수아가 성경을 통독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에발산과 그발산에 가서 읽은 성경은 그건 뭡니까? 예, 그건 성경 읽은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7년 정기 면제년 끝날 초막절에 성경을 통독해줘라, 초막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쪽은 그발산에, 아니 한쪽은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6개 지파씩 나눠 세우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야 산다, 또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선포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의 예식이지 성경 통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건 맞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아침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혹시라도 엉뚱한 소리 하거든 당장 문자를 보내십시오. 목사님 설교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설교를 못할지 모르니까요. 문자로 보내시는 건 그 이상해요. 상처가 안 돼요. 그러나 또 앞에 서셔서 목사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으신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도로시데이에 선구하면서 도로시데이를 영화배우로 소개했잖아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도로시데이는 가수입니다. 그렇죠. 가수면서 영화배우였어요. 그런데 도로시데이는 가수로도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안 했더니 바로 얘기하셔서 네,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면요, 얘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야 해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엉뚱하려면 일하시면 제가 말해야 할까요?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그러면 1대1이죠? 예.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시면 말할 테니까 상처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성경을 통독하라.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전쟁통에 그럴 겨를이 없었겠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초막절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킨 흔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줘야 하느냐? 당시의 성경은요, 지성소의 달랑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읽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최소한 7년에 한 번은 읽어줘야 한다. 그럼
7년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성경을 알려줘야 하고요. 가장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들려줘야 할 분들은 누구시냐? 부모 세대라. 그런데 300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부모님이 처녀 총각 시절이 있었던 거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부모님 그런 시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살아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믿음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으니 300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300년 동안 종교 암흑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놔두셨는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일시에 200만 명, 얘들아 너희 뭔가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니라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슬람족에게는 하십니다. 왜요? 거기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 볼 수 없어요. 그런 데는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허락하신 다음엔요, 그런 일은 매우 희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이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각 지파가 속해 있는 성읍마다요, 각 지파의 13성읍, 동쪽의 13성읍 아니다, 지파마다 거의 한 13성읍씩이요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혀주어라. 들려서 읽어줘라.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읽어주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헌신된 한 사람이 없어져서요 하나님 그 일을 못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 놓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못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모범을 보이고 향기로운 모습을 보일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다른 손이 없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손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들이 그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발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광야에 맨 땅에 헤딩하도록 내팽개치셨는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 충만이요,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깨달아 알고 달려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왜 두 눈 뜨고 보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만약에 감정이 있는 감정을 표현하신다면 어떠셨을까요? 이 표현에 딱 맞서 피눈물이 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잘못이죠. 다 알려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손에 쥐어주시고 종의 자리에서 뽑아내서 자유민의 지위를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30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지옥으로 갔지요. 하나님 우리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리를 놓고 계십니까? 아니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만들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워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두 아이들에게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에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치질이도 못난 애비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다리를 어떻게 놓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알게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까? 엊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 드렸죠. 예배당 밖에서 얘들아 학원 가야 한다. 빨리 예배 끝내고 돌아와라. 교사가 분반 공부를 좀 하고 있으면 분반 공부를 1시간 하겠습니까? 2시간 하겠습니까? 길어봐야 5분 10분인데 밖에서 선생님 교육자들이 자녀들과 뭘 좀 해보겠다고 하면 좀 시간 늦어지면 물론 학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줄로 이해는 하지만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얘들아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학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들아 예수는 중요하지 않아. 대학이 중요한 거야. 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했냐 그 말이에요.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호처럼 들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헌신된 한 사람 만들어내기에 대한민국의 기독 가정들이 과연 그 여러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렵지요. 타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리고 뭐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사이에 거하여 뭐 했느냐? 그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이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되어서 서로 사돈 맺고 그리고 사돈이 섬기는 신 나도 섬깁시다.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바알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그리고 돌아서서 바알만 섬겼느냐? 아니요. 하나님 할렐루야 바알 오 바알이시여 하나님 할렐루야 오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그걸 혼합주의라고 하잖아요. 섞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제1계명. 내 옆에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8장 30절 10장 6절 13장 1절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족속에게 파신지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300년 동안 반복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대책이 없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헌신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헌신이 뭡니까? 우리는 헌신하면 여전도에 남전도에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을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헌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 봉사는 헌신된 봉사라 하는 것입니다. 300년간 왜 이랬는가? 그들이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흔적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지불식간에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요 내가 안 한다. 40은요, 아니 45는요 안 한다. 40은요, 30은요, 20은요, 10명은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인가? 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시대 이런저런 사회적인 사회에 다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학적으로 이렇고 인류학적으로 이렇고 시대적으로 이렇고, 요즘 유행하는 상담학은 그건 예전에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그건 부모로부터 다 책임 전가하는 학문 1세기입니다.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인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가, 부모 세대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사사들의 이야기, 중요한 것은 새벽과 낮에 했기 때문에 새벽과 낮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기드온, 돌라. 온니엘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8년 앞째 구출했습니다. 온니엘 아주 참, 온니엘 사사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전통적인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에훗은요, 어제 아침에 봤죠?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왼손잡이가, 오른손이 건강한데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갇혀있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왼손잡이인 에훗이에요.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을 쓰셨어요. 삼갈은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 600명을 쳐 죽였다. 이게 다 끝이에요. 두보라와 바락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 앞째 구출해 내는데요, 두보라가 누굽니까? 여자예요. 바락에게 너 가라 그랬더니 바락이 나 못 갑니다. 당신이 나랑 함께 가면 갈랍니다. 그 시절에 이미 이제 두보라 시기만 돼도 남자다운 남자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큰 용사야 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큰 용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합니까?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잖아요. 돌라,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답니다. 그 외엔 기록이 없습니다.
야일과 입다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삼손. 그래도 앞에 있는 6명의 사사는 좀 사사 다 왔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6명의 사사는요, 사사라고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인물들입니다. 야일은 뭐 했느냐? 아들 30명, 나귀와 성읍이 30개씩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일이 부유했다 그 말입니다. 나귀 30이 있었다, 성읍 30이 있었다. 그러면 아들 30명에게 자가용 한 대씩 사주고, 그리고 고대 광실 궁궐을 하나씩 줬다 그 말입니다. 입다는요, 입다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저찌 해서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는데, 이 입이 참 거친 사람이었어요. 암몬에서 구원했지만 서원을 잘못해서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왜 싸우러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니? 그러니까 내가 불렀잖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에브라임 족속 하나를 끝장을 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끝장나면서요, 에브라임과 인접해 있던 족속이 누구냐? 블레셋 족속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래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면요, 블레셋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세 지파,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이 최고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4만 2천 명 끝장나니까요, 블레셋이요, 무서운 줄 모르고 세력을 키웁니다. 입다가 한 일이 고작 그겁니다. 입사는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도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을 위해서도 밖에서 사위를 데려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족속과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국제 결혼시켰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하고 있었어요. 엘론은 스불론 땅에 거주했다. 이걸로 이에 대한 설명은 끝입니다. 압돈은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인데 나귀를 70마리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 말로 하면 아들 30, 손자 30에게 자가용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니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중간을 지나가면요, 사사들이요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입다와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이때는요 평안했어요. 평안할 때요 유비무환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평안할 때요, 평안하다고 사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기 권력 누리고 부자로 살았어요. 그 이 시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 갑니다. 그러니 그 책임은요 분명히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렵습니다. 제가 철모를 때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는데요, 지금은 정신이 들 때마다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두들겨 맞을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제가 구원을 못 받아 두렵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서 두려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다리 놓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렵고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리 놓는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전 두려워요. 마지막 사사기에는 기록이 되는 마지막 사사 삼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삼손 오늘 낮에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40년 압제해서 구출해 주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이미 그 시대만 돼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절을 구분하지 못해요. 몰라봐요. 마노아가요 하나님의 사절을 몰라봅니다. 마노아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구약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세 가지 통로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러니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저 사람 하나님 축복 못 받았어. 자식도 없어.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인데요, 마노아의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찾아가세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아들 낳을 것이다.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러니 하고 좀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이냐? 삼손이 이제 맨 처음 발걸음을 뗀 게 블레셋 딥나로 내려간 것인데요, 딥나에 내려가서 뭐 적을 정찰했는가, 그 사람들하고 싸웠는가? 아니에요. 거기서 여자 하나 점 찍어가지고 그냥 올라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막무가내 그 여자가 제 눈에 보기 좋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는데, 삼손은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여자를 보다가 그 평생을 보내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결혼했던 그 아내 장인어른이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리니까 그거 화나가지고 뭐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도원과 밭으로 보냈더니 다 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왔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유다 지파가 3,000명이 와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대적을 못합니다. 워낙 천하장사예요.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죽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겁박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 삼손 잡아와. 안 그러면 너 유다 지파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손 잡으러 가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쯤 되니까요,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도 끝장났고요, 유다도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좀 뒤에 가면요, 베냐민도 공중분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는데 삼손은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셔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뭔고 하면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나시린의 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을 것, 시체를 만지지 말 것. 그런데 삼손이 뭐 하느냐? 겜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걸레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뒤로 며칠 정도, 대략 성경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가면서 보니까 그 죽은 사자가 메말라가지고 거기에 꿀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꿀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꿀 따먹은 걸 가지고 무엇이 가장 강하며 무엇이 가장 달겠느냐, 뭐 이런 수수께를 내다가 뭐 나중에 이제 자기 아내가 울며 불며 하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그게 화나가지고 아수글론 사람은 30명을 때려 죽이고 거기서 옷 30벌을 갖다가 줬다. 뭐 이렇게 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삼손을 인계받아서 죽이려고 달려올 때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그 튼튼한 동아줄이 불탄 삼실처럼 툭툭 끊어지니까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큰 괴력이 임해서 옆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해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 턱뼈가 무엇이냐?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썩지 않은 턱뼈라 그 말이에요. 시체를 만졌어요. 나시린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손은 나시린에 관심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지 않은 삼손이 과연 무사했는가? 나시린으로 살다가 만약에 시체를 만졌거나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요, 먼저 머리를 밉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까지 서원은 무효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두 마리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 서원의 기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지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는가?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머리가 밀렸습니다. 누구에게 밀렸습니까? 삼손이 그토록 좋아하던 여인네에게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 그 두 눈을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린 것과 같아요. 그럼 그걸로 삼손이 끝나면요, 이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삼손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게 하시니라.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괴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자맷돌을 돌리는데요, 머리가 자라는데 왜 안 깎았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 삼손은. 머리 길어봐야 뭐. 아니, 머리 긴다고 무슨 뭐 힘이 나오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머리가 길렀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요, 그렇게 초라하게 죽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눈 떴습니다. 하나님, 제 몸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저를 좀 봐주셔서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을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삼손이 하나님 한 번만 제게 힘 주십시오. 됐다. 네가 나에게 한 걸 생각하면 내가 힘을 너한테 왜 주냐? 네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가서 힘 달라고 해봐라. 이러실 만한데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힘을 더해 주셨어요. 나시린으로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신 겁니다. 뭐 이렇게 죽지 않아도요, 삼손은요, 그 안에서 연자맷돌 돌리다가 언젠간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요, 나시린으로 불렀습니다.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신약에는 없지만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거룩한 나라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나시린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나시린이 지나다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라.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뭐라 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럼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면 과연 우리는 무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이미 그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것은요, 아간처럼 범죄하지 않으면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간처럼 범죄하면요, 승리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에 정복당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른 척하지 않으신. 그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그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곧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약속하셨던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 약속 하나님은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거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사들이 활동했던 성읍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미가의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건너뛰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레위인에 축첩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공중분해시키는데요, 이 레위인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레위인이요, 시체를 찍어서 보낼 만한 그런 위인이 안 됩니다. 왜요? 레위인은 결혼 생활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행음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한 짓이 뭔가 하면, 남정네들이 그렇게 와서 자기 첩을 데려가겠다고 할 때요, 이게 정상적인 남자면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 살자고요, 내보내줘요. 그리고 새벽녘에 문간에 자기 첩이 누워있으니까요, 툭툭 차요. 야, 가자. 죽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첩이 죽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체를 토막내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묻지도 않고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행했다, 자기 악행은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행 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겠다고 나옵니다. 이상하지요? 전후 사정도 따져보지 않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전후 사정 그런 거 안 따지고요, 감정에 이끌리는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시지요. 전후는 좀 따져보시고 가서 따지십니까? 아니면 감정대로 가서 내지르십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소리를 들으면 최소한 말한 당사자와 반대편에 말한 당사자 정도는 만나보고 그리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감정대로 하다가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요, 공중분해됩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무슨 소리를 들으시더라도 한 박자만 쉬십시오. 한 박자만 쉬시고 전후 사정을 좀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움직이시면 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요,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면 사사기 역사의 사실만 알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봐야 할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타락의 역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지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족을 하나 만들어내세요. 아론 자손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만 신속하게 엉뚱한 짓을 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제사장 지파도 아론 지파도 실패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세우시는 게 누구시냐? 사사를 세우세요. 최소한 재판관들은 예외이길 바랬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려고 하니까 통과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함께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사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 나실인, 하나님에게 나실인으로 서울한 사람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부르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삼손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나실인을 부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무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또 못한 게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자녀들이 악행을 행합니다. 자식을 잘 못 키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 때문에 이제 엄청난 결과를 맛보게 되는데,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냐? 우리도 왕 세워줘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왕 삼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나시린이 타락한 다음에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운 왕들에게요, 특별하게 관심을 쓰십니다. 사울 실패했습니다. 다윗 실패했지만 그나마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왕들은요, 뭐 손에 꼽을 몇몇 한 대여섯 왕들 빼고는 모두 다 악인들이었습니다. 왕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뭡니까? 돌아와라. 하나님 너희 사랑한다. 그런데요, 선지자가 오니까요, 선지자도 죽여버려.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평안이 없는 시기에 평안합니다 말하는 선지자는 살려놓고, 평안이 없는 시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심판이 올 겁니다, 선지자는 죽여버리고, 예언자들을 보내도 사람들이 요지부동이자 친히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왔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사람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그 타락의 극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경과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가증해집니다. 왜 가증해질까요? 그저 달라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구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것, 내 가족, 내 앞으로의 이 안위, 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상에게 올리는 기도와 같아요. 모든 재물과 권력을 바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 바로 배워야 합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좀 생각할 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따라합시다. 위기신앙이었다. 위기신앙이 뭔지 아세요? 평상시엔 하나님 안 찾아요. 죽을 일 생길 때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나안 종교는요, 풍성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적인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발 밟기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섬기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도 섬기고 시돈의 신, 밀곰의 신, 블레셋의 신, 가나안의 신 두루두루, 기왕이면 다홍침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외에 과연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상이요,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이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요, 그 승리 누리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이 시대도 왕이 없지요.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교육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 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 그 자유는요,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애굽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섬겨야 할 주인이 있는데요, 그 주인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보호의 장막을 슬그머니 거두시면요, 그럼 뭐 큰일 나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요, 섬김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섬김의 자유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그림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물이 닫히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돌 한 개씩 큰 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강가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다음에 너희에게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사용을 하셨던 그 능력의 현장, 그 가운데 요단 가운데 있었던 돌이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다. 가르쳐줘라.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교재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아버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말이다. 이것은 그 증거란다. 믿음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건 말이다 가르쳐줄 돌이 있으십니까? 돌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보십시오. 이건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디 헌신된 사람 없나? 헌신된 사람 발견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말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헌신된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봉사하는 그게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갈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이 왔는데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에는 헌신하기가 어른들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뭐 자식에 딸린 것도 아니고 책임져야 할 식솔이 딸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정하면 여러분만 작정하면 돼요. 어른들은요 남편도 봐야 하고 아내도 봐야 하고 자식들도 봐야 되고 집안 식구들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팔이 짧아져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 헌신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헌신된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헌신된 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 실패하면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요 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워올수록 믿음 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에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둥거렸고 요시야가 바둥거릴 때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복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잘 되는 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으로 서는 길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말씀 성경에 마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옆 사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헌신된 사람으로 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부끄럽게 구원만 받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쓰임받고 가실랍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으실랍니까?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를 통과하고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가 나옵니까? 회개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해봤던 경험이 있으세요? 헌신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것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우리를 나신으로 불렀는데요, 그 나신이니 나신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너에게 맡겼더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지옥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냐? 내 자식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만들지 않으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면 만드신 그 주인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사사기의 시대와 같고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 소리를 하나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면 우리가 하나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요. 헌신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는 그런 헌신된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된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린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시린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텨 살아가고 하나님 세상과 동화되어서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서로 하나님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는 길 내가 헌신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 내가 헌신하는 길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길, 우리 가문이 사는 길 내가 헌신하는 길이오니 하나님 참된 헌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만한 돌멩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헌신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교회,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교회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